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저녁부터는 신약의 주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주요 관점을 쭉 이제 보는데, 신약에서 중요한 그 관점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열어간 창시자와 같아요. 창시자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출생하게 된 그러한 이제 배경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출생하기 전에 유대교는 이미 죽은 종교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이 어떤 성경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마지막 그 부분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땅으로 임하셨는데,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그런 음란과 각종 그런 어떤 더러운 그 재물들이 판치는 그런 어떤 속에서, 타락한 그 인간 군상 속에서 하나님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한 번 절기를 지키면은 400년 동안 지키는데, 400년 동안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절기 한 번 지킬 때마다 수만 마리 그 재물들이 다 죽어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제사를 누가 받았습니까? 받는 대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받는 사람 없이 제사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유대교는 마치 겉 형태, 제사 드리는 의식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어떤 경배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죽었어요. 왜? 받는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신 대상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는데, 유대교의 그 율법이 있죠.
유대교회는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런 어떤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가운데 그들은 그 계명을 더 많은 계명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거예요. 더 많은 그런 어떤 생활을 규례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봉사도 많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체계도 많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도 종교적인 규례도 많았고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오늘날로 예배, 그 제사는 그런 어떤 받는 대상이 없는 형태는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 어떤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가정을 보면은 제사장 가정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를 이어서 그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 그 아들의 손자가 또 제사장. 대를 물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샤가랴입니다. 샤가랴.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샤가랴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은 비록 죽은 종교의 그런 어떤 형태 속이지만은 샤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고 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샤가랴 정통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 그러니까 샤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잉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고 하나님의 커다란 그러한 능력으로 태어난 거 이거가. 누가복음 1장 7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연적인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 나이가 많았다. 사람이 볼 때에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직무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1장 13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서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계속 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너무너무 많이 갔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았는데 젊었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13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샤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마 평생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마 지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모양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너희들이 수태하지 못할 그런 어떤 끝 상황이 이르렀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어떤 천연적 능력으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막바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 엘리사벳과 샤가랴가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잉태하게 됐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잉태한 사건이 또 있죠. 구약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100세가 가까워지도록 잉태하지 못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이삭을 허락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한나가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분인나가 그냥 애기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죽었는데 한나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이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제 탄생하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샤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샤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입을.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애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기도를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너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시나, 그래서 샤가랴가 이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이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한마디로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입을. 네. 이렇게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잉태했고,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이렇게 수태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지만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분명히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 속에서 마리아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차니까 57절 5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거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응? 요한의 출생은 가문적으로 아마 그 지역이 아마 떠들썩하게 그냥 그런 어떤 이웃들, 친족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고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가. 그러니까 놀랐다. 즐겁고 신기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레위기 12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래서 규례대로 할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지금 이 샤가랴는 입이 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샤가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샤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아버지 62절 6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아버지께서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샤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됐으니까 서판에다 기록하는 거. 63절 시작.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샤가랴가 네 아내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요한이라고 하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이제 입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 뒤로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래 이거는 벌써 전통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 전통을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는 거야. 그 가문에서. 이건 이스라엘 전통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전통이 세워져. 벌써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이 벌써 거기서부터 이름에서부터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자, 1장 30절, 1장 8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잖아요. 세례 요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어야죠. 아니, 샤가랴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성전의 규례와 전통과 그 모든 이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 그가 광야에서 뭐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영 안에서 그 하나님과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영 안에서 자라고 강하여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위하고 광야에 거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세속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세속을 떠난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혜택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그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의 문화와 종교적인 어떤 전통, 이것들을 다 멀리하고 뒤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다고 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규정을 따라 가지고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봉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있지도 아니고 광야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거가 제사장이었지만은 제사장의 어떤 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화가 전통을 다 제쳐놔 버렸어요. 한쪽으로 다 제쳐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런 어떤 교통과 교제를 가지면서 그렇게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벌써 전통적으로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전통과 규례와 의식과 여기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그 옛 방식들, 이런 것들을 폐해지는 거예요. 폐해지고 새로운 길로 열어가는 그러한 일을 세례 요한이 이제 감당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완전히 자연이죠. 세상 의복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었다. 결국에는 자연 상황에서 만들어 가지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에서 음식, 메뚜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꿀 이런 어떤 것들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어때요? 완전히 그 시대의 어떤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그냥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실 직분이 있지만은 모두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 목사요, 나 장목사요. 그거 주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성도야,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모든 거 하던 거 다 놓고 나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은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는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죠.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마치 제사장이 어떤 의복을 입고 거룩한 그런 어떤 전통과 의식과 이런 속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음식을 먹으면서 고운 가루를 먹고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을 떼어놔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거부를 하고 구별된 삶을 살. 출애굽기 24장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요한은 이렇게 단장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약대토리. 여러분이 약대는요 한마디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낙타. 동물 중에 정결한 동물 있고 부정한 동물 있죠?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2장 1절로 2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두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장에 할당된 고기를 먹고 고운 가루를 먹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11장 4절 시작.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거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구약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이거 완전히 아니잖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지내고 모든 것이 다 야만적이야. 비문화적이야. 완전히 종교의 어떤 규례와 유대 전통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이런 어떤 속에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은 어떠했느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이 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뭐냐면은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 열매.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요. 사탄의 자식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참 충격을 먹습니까? 아니, 어디서 날라온 뭐가 그냥 저게 샤가라의 아들이라 하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성전에 있어서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데 저 뭐야 차림새가 완전히. 그러면서 이 불과 같은 이 메시지를 막 사람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장 11절 13절 1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뛰어난 생활을. 신약의 그 믿는 이들의 어떤 그 모습을 미리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런 어떤 그 생활 방식이 모두 다 종교와 전통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항거하며 대항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돌 던질 줄 알았는데 앞서서 간 어떤 그 선견자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서 그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냥 어떤 세상 속에 묻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한번 그런 어떤 물음표도 찍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히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게 뭘까? 그런 어떤 심도 있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부터 또 신약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귀한 그러한 무리 속에 저희들도 잠기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머리가 되어서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샤가라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전파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